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과 은혜를 받을 자, 복과 은혜 받을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조지 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92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살아계십니다. 그는 이제 코미디언이자 가수이기도 하고 또 배우이기도 합니다. 무려 70년 이상이나 정말로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조지 번스가 한 말 중에 명언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책자가 이제 제가 한 20권인가요? 쭉 격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대문장 사전이 있는데, 이 보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는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언이다 보니까요, 풍자적으로 말하기를 배우로서 가장 어려운 연기를 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는 대답을 하기를 바로 정직을 연기할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했답니다. 배우가 정직을 완벽하게 속여서 연기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자이죠.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정직은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정직을 연기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속여가야만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인이 정직하지 않고서는 정직을 온전히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코미디언답게 풍자적으로 말을 하였던 것이고, 그만큼 이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말 연기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무리 연기를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는 진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정직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고 또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진정한 믿음에 오를 수 있겠는가. 참 숙제 중에 숙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요, 이 성공을 이제 거둔 많은 사업가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리더십 연구가들, 그 리더십 연구가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성공, 바로 리더십 연구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1세기의 성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거의 다 대부분이요, 이제 브라이튼이나 또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대단한 성공가들의 대부분의 거의 공통적인 대답은 윤리성과 정직이다. 그 중에서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인 성공을 하려고 하면요, 남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 그 장기적이고 진정한 성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이들은 말하기를 윤리성과 정직, 그것이 신뢰의 핵심이 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그래야만 그 모든 이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 한 50% 이상이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와 정직성에서 바로 기반하여 모두가 성공을 오랫동안 거두었고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힘들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는 보내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보실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서 예서 감추려고 하여도,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모든 믿음의 축복받은 선nhân 들은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떤 중요한 시점에, 즉 절체절명에 죽고 사느냐 하는 그 사는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를 일컬어 정직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성실한 사람이었는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누구에게까지 이 욥 성경에 딱 이제 한 군데서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자랑을 하시는 이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3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에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의 사람은 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려 2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2번씩이나 자랑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도 나의 종, 내 종, 내 종 불러가면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좋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본문의 1장의 사실 전체와 2장의 말씀에 걸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2장 3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에 좀 더 부가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함, 믿음, 정직,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2번씩이나 사단에게 자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부자인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 지역에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자된 비결이 뭐냐? 그는 이제 우스 사람이요, 동방 지역에 일컬어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 오른쪽의 나라가 요르단이지 않습니까? 요르단의 남쪽 홍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가 딱 항구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항구가 이제 요르단의 항구가 아주 그 해변이 나라에 해변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에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르단을 3등분하면 남쪽이 에돔이요, 그죠? 붉다. 사막의 모래가 붉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암몬이요. 그 다음 모압입니까? 위에가 이제
암몬이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욥이 살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디로 동방 지역이니까 해석이 되어지기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전체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는요 신앙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도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하여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릇이 들어오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엄청난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버티었기에 결국 나중에는 인생이란 굴곡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가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 가운데에 그 절체절명에 죽고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며 아내가 떠나갔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들 딸들 다 죽임을 당하였던 상황,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지고 몸에 기왓장을 재에 앉아서 긁어 그 부스럼이 있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버텼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나중에는 갑절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2배의 역사, 가장 큰 부자 중에 부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야 복받을 준비가 된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존 워너메이커인데요. 그는 백화점의 왕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통업계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는 것은 그죠? 그의 바로 경영 방식, 백화점, 작은 상점이라도 경영 방식,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 방식을 그런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뉴욕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가 이 가난한 집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시는 이제 그 손님들에게요, 이 물건을 소개할 때에 이 장점이만,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이러한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이제 그 상점 사장이 아주 이제 이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요. 왜 장점만 얘기하지? 왜 단점까지도 얘기하느냐?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수차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그럴 때마다 주인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사장님 장사를 오래 하시려고 한다면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만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방식은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상점은 크게 번창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정직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지므로 백화점을 열고 유통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존 워너메이커가 한다 하면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백화점을 여는 족족, 그래서 수많은 백화점을 열게 된 백화점의 왕이 되었고 미국 유통업계의 역사의 인물로 오늘 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한 신앙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신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여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신실한, 진실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정말로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채찍질하는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너는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욥과 같은 순전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완전 무결한, 완벽주의자처럼 완전 무결한 정직이란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여겨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완벽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거짓말이죠.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를 경외하며 어찌하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너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민족과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왕이 여인에게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여왕이라도 나올 수 없는데 그냥 나아갔더니만 맨홀을 내어주면 살고 맨홀을 홀을 지팡이, 황제의 지팡이를 내어주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그대로 그 지팡이를 내어주자 죽고자 하니 살게 되더라.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완전 무결한 정직한 자이기에 정직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면요. 먼저 하나는 어떻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제 자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나마 정직한 삶을 살려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노력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보통 때는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제 무엇을 택하느냐, 그때에 우리의 정직과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오늘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죠.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말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 노력을 하는 모습,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주여 크신 능력과 긍휼을 찬양대의 그 가사 내용처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주를 바라보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정직한 자로 인정하여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 6절과 7절,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뭡니까? 나중은 장대하리라. 시작은 미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나는 지금 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대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신방 갈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능력 있는 자가, 즉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 주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강성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즉 반드시 빛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일컬어 정말로 정직한 자로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만 더, 오늘보다 조금 더 채찍질하여 나를 자신을 채찍질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신앙,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된 자로 여겨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우시며 우리의 곡간을 아구까지 채우시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수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린 인물,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시편 51편 10절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소서라고 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받기를 지금 또 원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좀 더 복받을 그릇이 된 것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지금 먼저 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이 땅에 낮은 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해 주셨고 그런 분이, 용서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조금 더 우리의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 온전한 신실한 신앙으로 좀 더 나아가고자 예를 쓰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